안녕하세요. 화요일 비탐성에 나오신 모든 빛의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좋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공부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로 오늘 비탐성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에게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말씀에 기꺼이 순종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 저희가 함께 공부할 말씀은 사무엘하 11장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어제 저희가 함께 말씀을 공부하면서 다윗은 전쟁의 시즌이 되어서 그의 백성들이 모두 전쟁에 참전하였지만 정작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다윗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게 되었고, 이전에 다윗은 사울을 피해 도망을 다니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교제를 통해 범죄하지 않았지만, 다윗은 이러한 안락한 환경 속에서 잠깐 방심을 하게 되자 다윗은 자신의 인생의 최대의 오점을 남기게 됩니다. 오늘 그 자세한 사건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게 될 텐데요. 오늘 본문 2절입니다. 어느 날 저녁에 다윗은 잠깐 눈을 붙였다가 일어나 왕궁의 옥상에 올라가서 거닐었다. 그때 그는 한 여인이 목욕하는 모습을 옥상에서 내려다 보았다. 그 여인은 아주 아름다웠다. 그 당시 팔레스테인 사람들은 뜨거운 한낮의 열기를 피해 일하던 것을 잠시 멈추고 낮잠을 자는 이러한 관습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다윗이 저녁에 잠에서 일어났다는 것이 바로 이러한 관습으로 인한 행동으로 보이는 것이죠. 하지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었죠? 전쟁터에 나가서 목숨을 걸고 싸우는 중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그들의 왕이었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 왕으로서의 도리였지만, 그는 안락한 환경 속에서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고 그저 잠에 들어 있었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낮잠을 자고 저녁이 다 되어서 깨어난 다윗은 왕궁 옥상에 올라가서 시원한 바람을 즐기며 산책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던 와중에 어느 한 여인을 보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여인은 목욕을 하고 있었다고 기록을 하며, 그 여인의 겉모습으로 보았을 때 굉장히 아름다운 여인이었다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보게 된 다윗은 남자였기 때문에 그 마음에 순간적으로 정욕의 마음이 생겨났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다윗을 생각해 본다면 다윗이 했어야 하는 행동은 바로 얼른 고개를 돌려 자신의 왕궁 안으로 들어갔어야 했던 것이죠. 하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요. 본문 3절입니다. 다윗은 신하를 보내서 그 여인이 누구인지 알아보게 하였다. 다녀온 신하가 그 여인은 엘리암의 딸로서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라고 하였다. 다윗은 목욕을 하고 있었던 그 여인을 본 것으로 그치지 않고 자신의 마음에 생겨난 이러한 정욕을 주체하지 못하고 그녀가 누구인지 알아보게 됩니다. 그렇게 알아본 결과 그녀는 엘리암의 딸이었으며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 밧세바는 남편이 있는 여인이었고, 심지어 이 여인의 남편 우리아는 지금 다윗을 위해 전쟁에 참전한 군인이었던 것입니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다윗은 어땠을까요? 그녀가 물론 미혼이기를 기대했지만 이미 결혼을 한 여인이었고, 심지어 그녀는 다윗을 위해 전쟁에 나간 군인이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자기가 큰 실수를 할 뻔했구나 하면서 얼른 다시 잠자리에 들었어야 했는데, 다윗은 그렇게 또 행동하지 않았죠. 4절입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사람을 보내어서 그 여인을 데려왔다. 밧세바가 다윗에게로 오니 다윗은 그 여인과 정을 통하였다. 그 여인은 마침 부정한 몸을 깨끗하게 씻고 난 다음이었다. 그런 다음에 밧세바는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4절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죠? 그런데도 자신이 보았던 여인이 남의 아내였고, 심지어 그 여인이 누구의 아내였다고요? 지금 전쟁터에 나간 우리아의 아내였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았다면 다윗이 마땅히 했어야 했던 행동은 거기서 멈추는 것이었죠.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요? 그 여인을 자신에게로 데리고 오게 한 후에 그녀와 잠자리를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죄를 짓게 되었던 것이죠. 분명 다윗에게는 자신의 욕망을 멈출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처럼 죄를 향해 질주를 해버렸던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과 15절을 보게 되면 사람이 시험을 당하는 것은 각각 자기의 욕심에 이끌려서 꿰매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자라면 죽음을 낳습니다. 아멘. 다윗은 목욕을 하고 있었던 바세바를 보자 마음속에 욕망, 욕심이 생겨나게 되었던 것이죠. 그때 다윗은 고개를 돌려 눈을 감고 당장 왕궁 안으로 들어갔어야 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그의 시선이 그녀에게 계속해서 머물러 있을 때 결국 다윗은 죄를 짓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 죄로 인해 자신의 영혼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누군가의 죽음에 이르게까지 하게 되는데요. 사실 다윗이 저지른 이 음행의 과정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너무나 비슷한 과정이기도 한데요. 요즘 SNS를 하다 보면 너무나 쉽게 선정적이거나 자극적인 사진이나 동영상을 쉽게 접하게 됩니다. 내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사진들을 보다 보면 이런 자극적인 사진들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바로 꺼야 하는 겁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런 자극적인 사진들을 보고 있으면 어느새 내 마음 가운데 음란한 생각이 들게 되고 죄를 낳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언덕 위에 눈덩이가 굴러내려오는 것처럼 처음에 그 눈덩이를 막았으면 그때는 멈출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그대로 내버려 두게 된다면 그 눈덩이는 어느새 거대한 눈덩이가 되어 나를 집어 삼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죄는 몰라도 음행의 죄만큼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피해야 하는 죄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합니다. 다윗이 자신의 욕망의 눈덩이가 커지기 전에 그 자리를 피했어야 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더니 어떤 결과가 나왔죠? 남의 아내를 간음하는, 율법으로 보더라도 그리고 상식적으로 생각하더라도 당연히 멈출 수 있을 거라 생각했던 그 욕망을 멈추지 못하고 결국 죄를 지어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브레이크 없는 이 죄의 질주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더 큰 죄를 향해 질주하게 되죠. 죄의 욕망, 욕심의 마음이 들어있을 때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그 즉시 그 마음을 돌이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욕심과 그 욕망의 마음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낳게 만들어 버리기 때문이죠. 특별히 이 음행에 유혹이 올 때 미리 사전에 이러한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조심하고 이러한 상황이 맞닥뜨렸을 때에는 가감없이 우리가 핸드폰을 끌 수 있는 거기서 멈춰 죄를 범하지 않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마음에 욕심과 욕망이 자라나는 죄를 범하기 전에 우리의 욕심과 욕망을 더 커지기 전에 거기서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피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로 오늘 비탐성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의 욕심이 결국 죄를 낳고 그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단절을 경험하게 되는 다윗을 보며 우리의 마음의 욕심과 욕망을 다스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늘 영적으로 깨어있어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